자, 오늘은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고요. 또 오전 예배 때는 스승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제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국악에서는 어떤 자신의 어떤 국악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요, 이 제자들에게 사사를 합니다. 사사를. 그래서 누구의 제자이냐, 또 스승이 누구이냐에 따라서 그 모든 것들이 이어져 내려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요, 스승이 누구이고 또 어떤 제자에게 또 사사를 했느냐에 따라서 국악이라든지 또 어떤 전통과 역사와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물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서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양에서도 보면은요, 이렇게 어떤 학문이나 모든 것들을 어떤 다음 세대에게 전수를 해주죠. 그래서 대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학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다음 세대에게 지식을 전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스승, 선생님을 통하여서 모든 학문과 모든 지식들을 그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역할이 이제 대학입니다. 또 우리가 받는 그러한 기본적인 그 공교육 시스템이죠. 자, 이처럼 우리가 인류가 살아올 때 모든 것들이 다 스승과 제자가 있었고, 가르치는 선생님과 배우는 학생들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류의 역사 속에서 모든 것들이 우리가 발전하고 또 학문이 견고히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도 이것이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고 그들이 또 다른 제자를 세우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승과 가르치는 제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 중에서 이렇게 스승과 제자를 가르치는데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는 단순한 지식만 전수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신학적인 지식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삶, 또 이 삶의 모든 영향력을 다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단순한 지식을 전파하는 개념이 아닌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양육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육이라는 것이요, 더 크고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지식을 배우는 그 과정, 이것보다도 양육은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모든 것들을 먹이고 입히고 또 키우는 과정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하게 교회에서 배우는 모든 성경 공부, 지휘자 훈련 이런 것들을 교육, 큰 의미에서는 교육이지만 또 깊이 들어가면은 교육을 넘어서 양육의 개념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육은 부모가 자녀를 먹이듯이 이렇게 사랑으로 또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키우는 것, 이것이 바로 양육입니다. 자, 이처럼 양육을 할 때요, 목표가 있다라는 거예요. 목표. 그 목표는 무엇이냐면 내 제자가 아닌 그리스도의 제자. 그러니까 제자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왜 우리가 제자를 만들어야 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8장 그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데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대사명, 지상 명령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즉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의 사람을
제자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이 예수님의 12제자의 사명이었고, 또 오늘날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을, 즉 모든 족속의 사람들을 제자로 삼는 것입니다. 제자. 그래서 이 사명을 위해서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제자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요, 늙어서 죽은 사람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딱 이 사도 요한만 빼놓고는요,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순교를. 베드로는 어떻게 죽었나요?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요. 뭐 도마는 뭐 뼈가 잘리고 뭐 톱으로 썰려서 죽고, 또 사도 바울은 어떻게 죽었나요? 목이 잘려서 이제 죽고, 다 순교당했어요. 하나같이 다 복음을 전하고 순교를 당했어요. 사도 요한도 끓는 감옥 속에 들어가고 온갖 이제 그 죽음 앞에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요, 다른 사람이 죽이려고 했는데도 살아났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에 이 12제자들 중에서 가장 이 늦게까지 살아서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하고 그렇게 마지막 순교적 삶을 살았습니다. 자, 12명의 제자들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순교적인 삶을, 순교를 당하거나 순교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이 지상 사명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 사명 때문에요, 각각 전 세계에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고 그 영혼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주어진 대사명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를 삼는 것, 복음을 전해서 제자를 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바로 대사명인데요,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누구의 제자로 삼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제자로 삼느냐. 그런데 내 제자가 아니라 누구의 제자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내 제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야 된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복음을 전했는데요, 총 5번에 걸쳐서 복음을 전합니다.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또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전도하고요, 또 마지막 죄인의 신분이 되어서 로마에 잡혀가면서 복음을 전해서 총 5번의 전도 여행이 있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메시아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구약에서 예언했던 우리의 구원자가 됩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라면서 가는 곳마다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또 예루살렘에서 또 로마에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그 한 영혼을 제자로 삼았습니다. 그러면 그 제자가 누구의 제자입니까? 그 제자가 누구의 제자입니까? 자, 우리는 생각하기를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을 듣고 또 바울 선생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그 복음을 받은 사람은 사도 바울의 제자다라고 봅니다. 물론 맞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을 듣고 또 말씀으로 양육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사도 바울의 제자인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따져본다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즉 사도 바울은 자신이 비록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했지만 사도 바울의 제자 이전에 누구의 제자이냐면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제자들을 향하여서도 너희는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내 제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당 짓는 것을 좋아합니다. 당 짓는 것. 그래서 나는 어디에 속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 어떻죠? 우리나라는 나라가 위기에 처하게 될 때에 그때의 상황이 늘 정치적으로 당파 싸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동서로 남북으로 늘 당파 싸움이 있어서요. 어떤 사건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기 이전에 내가 속한 그 당이, 내가 속한 집단이 어디에 속했느냐에 따라서 늘 당파 싸움이 있습니다. 당을 짓고 싸웁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죠? 우리나라는요, 아주 지독하게 당파 싸움으로 나눠졌는데요. 교회에서도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교회에서도 당파 싸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의 죄된 본성이 있어서요. 교회 내에서도 이 당파 싸움이 있어요. 당파 싸움이. 제주도에 가서 교회를 세울 때요. 그 목사님이 제주도 출신이 아니면은요. 교회를 할 수가 없대요. 너무나 배척이 심해서 제주도 사람이 아닌 다른 이방 출신의 사람이 이 제주도에서 목회를 하면은요. 오지를 않는데요. 그만큼 배척이 심하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전라도 이 호남 지방을 갔는데요. 경상도 목사님이 와서 전했다.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돼요. 자, 경상도 영남 지방에 갔는데요. 전라도 목사님이 막 이렇게 했다.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돼요. 우리나라는 지독하게 당파 싸움에 물들어 있고요. 너무나 이 패당을 짓는 모습이 만연합니다. 심지어 교회라 할지라도요. 사람의 죄된 본성은 당을 짓고 늘 자기가 속한 집단에 의해서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성경에도 나오게 됩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보면은요. 어떤 사람은 바울파다. 어떤 사람은 아볼로다. 어떤 사람은 게바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다 하면서 네 개의 당파로 그 갈라디아 교회가 나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그렇게 당파 싸움을 하면서 파벌을 이루면서 나눠지게 되었느냐. 나는 복음을 전했고 아볼로는 잘하게 아볼로는 물을 주고 그렇게 했는데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라면서 모든 당파 싸움이 잘못된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 스승과 제자 할 때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에게 나는 복음을 받았고 바울에게 나는 세례를 받은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에게 양육을 받은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시몬 베드로에게 양육을 받고 복음을 받은 사람이다 하면서 막 파벌이 나눠지는데 바로 머리는 누구세요? 우리 주 예수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제자로 삼는데 그것은 바로 내 제자, 바울의 제자나 베드로의 제자나 아볼로의 제자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 바로 우리 하나님의 제자로 삼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내에서 절대로 파벌을 이루거나
당을 지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항상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자기의 지지 세력을 만들기 위해서요. 정치인들이 이 동과 서로 분리를 합니다. 호남이다, 영남이다 이렇게 분리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학력의 고하, 연령이 많고 적음, 또 지방으로 전라도다, 경상도다, 어디다 이런 모든 것들 없이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든 지체들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이고 한 자매임을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의 제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사복음서를 이야기합니다. 사복음서가 뭐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자,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서 예수님의 12제자는 누구일까요? 마태. 맞나요? 예수님의 12제자 맞나요? 맞죠. 세리마태. 그 다음에 마가는요. 예수님의 12제자 맞아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마가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누가복음의 누가는 예수님의 12제자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인가요? 아닌가요? 맞아요. 그래서 이 사복음서 중에서 예수님의 12제자는 마태와 요한이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마가는 누구의 제자일까요? 마가는요. 베드로의 제자라고 보통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통하여서 이 마가가 그 제자 역할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누가는요. 의사 누가는 누구랑 같이 복음을 전하러 많이 다녔죠? 사도 바울하고 복음을 전하러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제자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든 행적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다 골고루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도 있었고 또 베드로의 제자라고 하는 자도 있었고 사도 바울의 제자라고 하는 자도 있었고 하면서 이 복음서가 여러 가지 시각으로 다양하게 그렇게 기록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다른 사람 맡겨진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를 제자로 삼아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왜요? 바로 이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제자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바로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는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제자로 삼을 때 내 제자가 아닌 누구의 제자요? 그리스도 제자로 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이 세상은 어떤가요? 이 세상은 더 악할까요? 악해지지 않을까요? 더 악해요. 더 악해요. 자, 요즘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잖아요. 전쟁이 있으면 여러분 생각하기에는 과거의 2차 세계대전이나 6.25 전쟁하고 오늘날 전쟁하고 민간인이 많이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하기 어떨 것 같아요? 과거의 2차 세계대전 전쟁하고 지금의 전쟁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요. 그 2차 세계대전 때 민간인들이 더 많이 죽었을까요? 아니면 요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데서 민간인들이 더 많이 죽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과거 2차 세계대전 때가 민간인이 더 많이 죽을 것 같아요? 아니면 요즘 더 민간인이 더 많이 죽을 것 같아요? 네? 요즘? 과거보다요.
요즘이 더 많이 죽는다라고 해요. 왜 그럴까요? 과거에는 전쟁이 나면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모든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전쟁이 딱 이렇게 나는 그러한 지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6.25 전쟁이 일어날 때 심지어 어디 산골 동네에서는요, 전쟁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모르고 살았던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산골 깊숙한 골짜기에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면은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 임진강으로 내려오는 도로, 또 여기 이제 의정부를 통하는 이 도로, 또 저기 이제 강원도 쪽에는 이제 원산 그쪽으로 하는 도로, 그러니까 또 춘천 그 중앙의 도로 딱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은 그 전쟁이 일어나는 그 전투 장소만 있었고 그곳에만 군인들이 많이 죽었죠. 그리고 민간인들은 주로 많이 피난 가고요. 그래서 과거에는요, 전쟁이 나면은 주로 군인들 위주로 많이 사상자가 일어났는데 요즘은 어떨까요? 요즘엔 민간인들이 굉장히 많이 죽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쟁이 일어날 때도 보면은 민간이 많이 이렇게 사상을 입게 되는데요.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시대가 점점 악해져 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요즘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죠? 시가전을 한다라고 합니다. 시가전. 시가전이 뭐예요? 그냥 일반 사는 그 주택가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시가전. 그래서 여러분, 일산 같은 신도시가 생겨났을 때 왜 일산 신도시가 생겨났냐면 그 북한이 내려고 올 때 이걸 저지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도시를 만들어서요, 나중에 전쟁이 일어나도 시가전 그걸 대비해서 만들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 사람은 점점 악해요. 사람은 점점 악해서요, 과거에는 군인들만 사상자가 생기고 죽음을 일어나는 것이 되었지만 이제는 노골적으로 민간인들에게 더 많은 피해가 입히게 되고요. 우리 연천 이곳은 어떤가요? 군부대에 있는데 다 주택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희생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자, 이처럼 서로 이용을 하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날 때 군인만 사상자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인도 사상자가 일어나고 그 안에서 얼마나 살인과 간간과 도둑과 얼마나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것을 봤을 때 더 세상이 악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갑절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 또 엘리사, 무슨 관계죠? 스승과 제자의 관계입니다.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이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육신의 죽음을 맛보지 않고 바로 직행으로 이 천국에 간 사람이 있는데요, 에녹이라는 사람이 바로 천국에 바로 갔고요, 또 엘리야가 바로 천국으로 하나님 앞으로 죽음을 맛보지 않고 갔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 회리 바람을 타고 이 공중에 올려지면서 이제 승천을 해서 가게 되었는데요. 이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자신의 제자에게,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자 이 제자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의 이 성령의 역사, 갑절의 은혜를 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스승과 제자가 있고 그 다음 세대가 있는데요, 점점 세상이 악하여져 가서 우리는 갑절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마치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에게 갑절의 은혜를 원합니다, 성령의 그 역사, 갑절의 역사가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듯이요, 우리도 이 악한 시대를 살아가는데 갑절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야만 합니다. 왜요?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만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를 삼으시고요,
또 그 12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삼으면서 너희들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지상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지상 명령에 따라서 베드로와 12제자들과 사도 바울과 많은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는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네 제자가 아닌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제자로 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뭐 바울의 제자, 베드로의 제자, 누구의 제자, 이런 누구의 제자냐, 또 지역적으로는 어디에 속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바로 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임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